오늘은 에스더 2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2장의 내용은 바사왕 고레스의 아들이었던 아하수에로 왕 때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 아하수에로 왕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127도를 다스렸던 큰 국토를 가지고 있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전략회의를 열기 위해서 6개월 동안 큰 잔치를 베푸는데요. 각도에 있던 방백들 또 자신의 신하들을 한자리에 모아 이 수상궁에서 큰 잔치를 벌이고 이 잔치 자리에서 자신의 아내였던 이 와스티를 또 보이기 위해서 그를 이 잔치 자리에 초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와스티가 왕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초대를 했으나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잔치가 어색하게 되었고요. 이 잔치 자리에서 이 신하들의 조언에 따라 왕후를 폐위하게 됩니다. 뜻하지 않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런 이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내용이 2장입니다. 그 일로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데요. 때로는 인간의 실수까지도, 때로는 인간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그 말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러니까 그 잔치가 끝나고 이 전략회의가 다 끝나고 이제 다 방백들이 자신의 이제 고향으로 돌아간 이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노가 그침에 와스티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소를 생각하거늘 자신이 지난 시간에 했던 모든 것들을 후회하는 겁니다. 내가 왜 왕후를 폐위했을까? 내가 왜 신하들만 말을 들었을까? 아마 이런 후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의 후회를 자신들의 신하들에게 돌리면 신하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아마 신하들도 두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신하들이요 왕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2절에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후를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왕이여 혼자 있지 마시고 또 왕후를 또 간택하세요. 이렇게 조언을 내리는 겁니다. 이것은 왕을 위한 게 아니라 왕이 혼자 계속 지내다 보면 자신들이 위험한 거예요. 너희들 때문에 왕후를 폐위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왕이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 신하들은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신하들이 눈치를 채고 빨리 왕후를 간택해야 되겠구나. 왕에게 조언을 하는데 혼자 있지 마시고 왕후를 간택하세요. 그런데 이 조건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에서는 어떤 이 왕후를 간택을 했냐면요. 귀족 가운데 페르시아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한국이니까 대한민국 사람 가운데 또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 가운데 이런 어떤 법률로서 왕후의 간택을 이렇게 정해놨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모든 거 다 없애고 왕이 원하시는 여인이면 어떤 여자든 왕이 결정하세요. 그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3절에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그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고, 그러니까 내시 가운데 해계라는 이 후궁들을 주관하는 내시에게 모든 권한을 맡겨서 이 전국 8도에서 전국 127도에서 올라오는 이 여인들을 다 관할하게 하고 준비시켜서 왕이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왕으로 간택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조언을 한 겁니다. 왕이 어떻겠습니까? 왕이 좋게 여길 수밖에 없죠. 왕 마음대로 하라니까요. 4절에 왕의 눈에 아리따운 처녀를 와스티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그래서 이 일이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정 가운데 에스더를 왕으로 하나님께서 삼으려고 이 일들을 섭리 가운데 이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 모르고 신하들도 모르고 아무도 이 일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겁니다. 5절에요. 도선수산에 한 유대인이 있으니 이름이 모르두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이 도성수산에요. 유대인으로서 왕궁에서 일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모르두게라는 사람입니다. 이 모르두게는 누구였냐면 이스라엘 민족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 자손인데 이 모르두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모든 귀족들을 다 끌어갈 때에
이 모르드게도 끌려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끌려올 때 데리고 왔던 처녀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조카 에스더였습니다. 이 에스더는 어떤 처녀였냐면요. 7절에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그러니까 히브리 언어로는 하다사인데 이 바사 이름으로 고친 겁니다. 에스더로요. 부모가 없으니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자기 조카지만 딸처럼 잘 양육한 겁니다. 외모도 준수하고 또 교양도 있는 이 처녀가 이 도성 수산에 불려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팔도에서 모든 아리따운 처녀들이 다 뽑히지 않았겠습니까? 거기에 뽑힌 겁니다. 8절 중반절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이제 넷이 후궁 넷이에게 이제 속해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9절에 헤게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 물품을 고추어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리따운 처소로 옮기더라. 특별히 헤게가 이 에스더가 눈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별도로 잘 관리하고 또 물품도 공급해주고 또 많이 지원을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 넷이도 섭리 가운데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10절에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의 삼촌이 에스더에게 내가 어느 민족인지 어디에서 왔는지 그거 이야기하지 말아라. 그리고 너는 그저 그곳에서 시키는 대로 잘 수긍하면서 준비해라.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조카였던 이 에스더가 삼촌인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자신의 신분을 말하지 않은 겁니다. 11절에요.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이제 궁금했던 삼촌 이 모르드게는요. 날마다 궁 안에서 근무하면서 오고 가면서 자신의 조카의 그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12절에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1년 동안 잘 준비하게 합니다. 예법도 배우고 페르시아의 옷 입는 법도 배우고 또 왕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또 왕궁에서의 규칙과 예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다 배우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처녀들이 다 귀족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배우는 겁니다. 이 에스더도 그곳에서 1년 동안 잘 준비했습니다. 13절에요. 처녀가 왕에게 나갈 때에는 그가 구한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이제 1년이 되어서 왕 앞에 나갈 때는 그가 쓰던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후궁에서 떠나서 왕궁으로 들어갔는데 왕궁에서 왕의 마음에 들지 않았거나 그곳에서 간택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제2별관으로 다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회는 한 번이라 그 말입니다. 14절에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 둘째 후궁으로 들어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아하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그러니까 넷이 헤게에게 속했다가 왕궁에 가서 다시 나오게 되면 그대는 이제 별궁으로 들어가서 넷이 아하스가스의 수하에 다른 넷의 손에 이제 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쁘고 왕을 그를 기뻐하고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가지 못하더라. 기회는 한 번이었더라 그 말입니다. 15절에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한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무슨 말이냐면 다른 처녀들처럼 뭘 주고 뭘 준비해주고 뭐 자신 원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이 에스더는 정한 것 외에는 구하는 게 없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것 자신의 외모를 좀 드러내기 위해서는 이런 치장 저런 치장 이런 옷 또 이런 화장품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그곳에서도 다른 처녀와는 다르게요. 구하는 거 없었다 그 말이죠. 그냥 규칙대로 주는 것만 쓰고 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더 돋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성품이 좋은 거죠. 16절에요. 아수에로 왕이 제7년 10월 곧 뎃베볼의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17절에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의 첫눈에 반하게 된 겁니다. 이게 섭리라 그 말이죠. 뭐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서 뭐 다른 사람에게 더 치장을 많이 해서 그게 아니라요. 왕의 마음에 들게 한 것은 누가 그렇게 하셨죠? 그거 왕이 잘 결정을 해서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섭리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는 것, 또 사람이 그에게 사랑을 주는 것,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이 섭리가 하나님께 이끌릴 때가 있어요. 이 에스더는 아수에르 왕의 마음에 들게 한 것도요, 아수에르 왕의 마음을 주관하는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첫눈에 반하게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것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고요. 우리가 노력하지 못했어도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이끄는 게 있습니다. 이 에스더는 섭리를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왕후가 된 겁니다.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큰 잔치를 배설합니다. 18절에 왕의 크기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왕이 기뻐서 세금도 면제해주고 신하들을 부르고 그 다음에 지방관들에게 큰 잔치를 베풀고 이렇게 해서 기쁨을 백성들과 함께 했다 그 말이죠. 하루아침에 이 유대 처녀가 이 큰 나라 이 바사 왕국의 왕후가 된 겁니다. 이 일은요 한 개인의 사건이 아닙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왕후가 된 것은 개인적으로는 영광스러운 일일지 모릅니다. 아마 왕후로서 평생 행복하고 평생 잘 살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었다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 나는 예수 믿고 좋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발견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그걸 발견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이 땅에서 누구나 다 예외 없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그 잘 되든 안 되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사용받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섭리 가운데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